오늘 설교는요, 특별한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6가지 권면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동시에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이렇게 살기를 노력해야 되는구나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삶의 모습이 25절에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세상을 보십시오. 신문, TV, 인터넷 안에 온갖 종류의 거짓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들도 굉장히 많고요. 수없이 많은 거짓들이 우리의 주의를 끌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세상은 온통 거짓말로 가득 쌓여 있어요. 그게 세상이죠. 그런데 본문은 그런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옛사람을 벗은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그 정도 세상의 무게는 선으로 감당해내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정직은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100년 전만 해도 세상은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면 사람들이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죠. 왜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너무 많은 중직자들이,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안색 한번 바꾸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가짜를 진짜인 양 조작해서 내놓습니다. 가짜 학위를 진짜 학위인 양, 심지어 가짜 안수증을 진짜 안수증인 양 조작해서 내어놓습니다. 신학교 안 나왔는데 나왔다 그러고 날짜가 틀리지 않느냐 하면 나는 바빠서 못 갔고 동생을 대리 출석시켰다라고 자랑스럽게 떠버리는 목사도 있습니다. 일평생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던 한 권사님이 직장 때문에 도시로 길을 떠나는 아들을 앉혀놓고 객지에 가서 교회와 목사를 찾을 때 3가지를 염두에 두라라고 권했대요. 첫째, 평상시의 목소리와 또 강단에서의 목소리가 다른 목사를 피하라. 이해가 되시죠? 둘째, 교인들이 보는 데서 팔을 걷어붙이고 돈 세는 목사를 피하라. 셋째, 거짓말하는 목사를 피하라. 여러분, 일부러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충고해 줄 만큼 오늘날 이 정직의 문제는 심지어 목회자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쓸쓸하지만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 한번 오늘 고민하고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우리 김해제일교회 식구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있어요.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즉 진실을 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앞부분에서 다루었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분의 몸, 각 지체를 이루는 지체들이므로 서로 간의 진실을 말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단을 쫓아가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는 예라 하시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첫 번째 삶의 표지라는 거예요. 둘째, 두 번째 삶의 지침은 26절과 27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물론 화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종종 화를 냅니다. 그게 뭐 잘못이겠어요? 자연스럽죠. 불의한 일 때문에 의분을 품는 일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심지어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분노를 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다시요. 우리는 분노를 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를 때 그 원인의 60%가 분노에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화내 보셨죠? 지금 저만 화를 내는 사람처럼 여러분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화내 보셨죠? 혹시 화를 내시고 나서 조금 지나서 내가 화내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후회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요. 여러분, 분노해서 일이 해결된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분노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분노에 제가 눌려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집어던지고 들이받습니다. 그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많은 경우 마귀에게 틈을 내어줍니다. 마귀가 자극해요. 야, 잘 생각했다. 본때를 보여줘. 소리 질러. 들러 엎어. 깨뜨려. 다시는 그 사람이 너를 만만치 못하게 그렇게 행동해야지.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즉 화를 내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화를 내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해보세요. 화를 내므로 친구 간의 우정이 깊어지지 않아요. 화를 내므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그 다음 세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 도둑질입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이 문장의 동사 시제가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 말은 지금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거니까 지금 현재형으로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도둑질을 했던 이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하게끔 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옛 습성 때문에 여전히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좁은 의미에서의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거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의 도둑질은요, 마음속으로 찜찜함으로 남는 모든 종류의 부정직한 행위를 뜻합니다. 은근히 뇌물을 주고받는다든지, 공금을 유용한다든지,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든지, 압력을 가해서 빼앗는 것이라든지, 이러저러한 갑질을 한다는 것 등등도 다 포함됩니다. 거꾸로 일꾼이요, 어디인가 취직해서 일하는 일꾼이 성실히 일하지 않고 보수를 받는다든지,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반대로 주인이 일꾼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다, 착취한다, 다 도둑질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도 있죠.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이 이를 금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19장, 신명기 5장, 잠언 9장 등등 반복해서 도둑질을 금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의 목록들 가운데 도둑질을 포함시키셨어요. 바울도요, 유대인들의 위선을 고발할 때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라고 비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들이 쭉 나오는데 이 도둑질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만큼 도둑질은 심각한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여러분 본문은 거기서 치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만하고 그 다음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어지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요,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이 하는 기업, 사업체에 혁명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일하는 목적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은 단순히 도둑질을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일할 때 나뿐 아니라 남들, 가난한 이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구제까지 위해서 일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별로 매력적인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먼저죠. 당연히 내가 손해를 보지 말아야죠. 당연히 내가 더 많이 쌓고 모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도 당연한 내 삶의 한 부분을 비워놓아야 될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벌고 나를 위해 모으는 데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장이라는 건 제가 알지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이들에게 있어서 목적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필요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까지, 거기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선한 일을 하기 위함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땀 흘려 저축하시고, 그런데 그 모든 여정에 내 가족을 돌보고 내 노후를 준비하고 내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만 일하고 돈 버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것만 위하여 일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누리고 섬길 수 있는 건 딱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 가난한 이들과 필요한 이들을 돕는 일까지 내 삶에 마련해 놓고 우리의 일하고 돈 버는 목적을 바꾸면 우리의 삶에는 구체적이고 엄청난 변화가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욕심을 냅니다.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시는데 바로 여러분 일하시고 돈을 버는 목적에 이 부분까지, 일 부분에 그 룸을 만들어 놓고 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왜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때부터는 우리들의 기도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눈에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한 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서 쌓을 것이 어디인가를 찾고 계시는 분이라는 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내 믿음의 분량과 비전이 확장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내 삶과 물질이 선한 통로로, 선한 수고로 사용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수지 맞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물론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서툴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삶에 반드시 간증이 생기고 실력이 늘게 되고 열매가 맺히고 그 순종을 선순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9절, 우리들의 관심을 이런 선행에서 이제 우리들의 말에게로 옮기고 있습니다. 함께 29절을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이죠? 구원받는 성도라면 이제는 악한 말, 욕, 더러운 말, 불건전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웃는 말, 냉소적인 말, 음란한 말, 비꼬는 말 다 여기 포함되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말하려면 선한 말을 통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라 라는 말씀이죠. 정말로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의 세움과 무너뜨림 모두 다 말에서 시작돼요. 목회자로 살면서 저도 종종 말실수합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 여러분 제가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밌게 표현한다는 것이 그만 혹시 다른 어떤 누군가의 약점을 건드린 언어로 표현되기도 해요. 가끔은 이 강단에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용어가 나갈 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저의 어떤 부적절한 그런 말실수 때문에 상처받은 분 계시면 이 기회를 빌어 용서를 구합니다. 말을 줄이고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잠언에 보면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는 말도 있어요. 좋은 말인 거잖아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것이 다른 분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지난번 우리 목자 업글이라고 전반기 목자 훈련에서 좋은 목자 그리고 꼴불견 목자 그 리스트들을 우리가 함께 뽑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최고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말을 조심하지 않는 분, 이 말을 이리로 저리로 전하는 분은 좋은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주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다른 건 다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헌금까지도 힘에 지나도록 하시는데 꼭 한마디 말로 자기가 수고했던 지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을 삼가 조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죠. 마태복음 12장 말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래요. 이것도 읽을까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시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몸을 입은 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소극적으로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는 선한 말, 격려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30절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 앞에 1장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 성부 하나님의 축복, 성자 예수님의 축복,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축복할 때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인쳐주시고 구원의 보증이 된다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맞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근심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주의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29절에서 30절로 넘어가는 이 모든 여정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요, 원래 이 30절의 헬라어 원문은 그 앞에 29절하고 30절 사이에 이어지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이 앞에 나오는 문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말에 대한 말씀. 그러므로 내가 거짓을 말할 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악한 말들을 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슬퍼하고 근심케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옛사람을 버티지 못하고 악한 언행을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러려니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그분은 근심하세요. 슬퍼하세요. 당연히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령님의 근심은 이어지는 31절과 32절 또한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31절도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나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이러면서 그 다음으로 그리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악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독이 뭐죠?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다니는 거예요. 노함이 뭐죠? 욱 하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격분을 말하죠. 분냄, 뿌리 깊은 적대감. 이 녀석 어디 두고 보자, 기회만 있으면 내가 확 한번, 그게 분냄이에요. 떠드는 것,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싸워대는 것을 말해요. 아무 데서나 막 분을 참지 못하고 해대는 것.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비방이 뭐예요?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를 욕함으로 그의 이름에 상처를 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악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습성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고 대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음으로 서로 친절히 대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요?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이미 경험한 이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이니 너도 마땅히 100데나리온이라는 소액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친절과 긍휼과 용서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쭉 들으셨는데도 아직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 양반, 저쪽에 있는 양반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양반이 그때 나에게 행했던 그 일, 그 상처를 되갚아주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은연중 있으시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런 분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에게는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이들에게는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여러분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친절, 온유, 사랑, 긍휼, 선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억울하세요? 여러분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사랑, 온유, 인내, 긍휼입니다. 결론이죠. 오늘의 말씀, 새 사람을 입은 이들의 6가지 새 삶의 방식은 이어지는 오늘 5장 1절과 2절 두 귀절의 말씀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살펴왔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과거에 여러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을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2장 12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들이었어요. 저 앞에 1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2장 5절은 정확히 이렇게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죠.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2장 10절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손님도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핑계와 아집과 편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내가 그저 겸손하게 그랬던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인정하시고 이제는 그분의 이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무슨 권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주신 그것을 본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따라해 주세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세요. 그분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그분에게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거 한 거 없는데도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잖아요. 십자가가 그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는 순간에 내 모든 그렇게 하지 않는 핑계거리들을 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결론인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추가 설명이 한 줄 더 붙죠.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랑한 건가 하면 마지막 절이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것처럼 그렇게 말이군요. 오늘 그렇게 행하는 것 6가지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살폈습니다.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둘째, 분을 버리고 온유하게 행하라. 셋째, 도둑질을 버리고 주는 삶을 살라. 넷째,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다섯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마지막 6째가 뭐죠?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이상의 6가지 삶의 방식을 통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는 복된 여정의 실천가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